우리 지난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때와 같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냥 4대 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노아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지금도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는 가는데, 보통 이제 보면 노아의 때 이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사실상 보면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산 곳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처럼 노아의 때에 사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4대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뭐냐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 오르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한 것. 이 죄악들이요 계속적으로 아담 이후에 인간 세계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신은 죽었다. 이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힘과 가치는 신이 내게 주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사실 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치, 힘, 그걸 더욱더 드러내고 개발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적인 의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노아의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잠깐 그런 생각해봐요.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니나노하고 사는 삶을 살지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때구나, 지금 환란의 때구나. 저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노아의 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간들. 세상이 말세다. 지금은 정말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온 세상이 다 망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기는 자, 남은 자, 그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게 사실상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4대 교회까지도 왔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왔고 이 시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 마음껏 자기 육체를 더럽히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입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하고 뭐 해라. 자, 역시 이제 아무래도 제일 팔팔한 20살 우리 은식이 지금 찾고 있나 지금. 뭐하고 뭐 해라?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디서 들었든지 그 들은 복음 말씀 뭐 해라?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자, 바른 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경이 지난주 들었나? 태경이 지난주 오후에 왔었나? 늦게 왔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겠죠, 그죠? 깨어 있으라. 지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날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 같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 진구청에서 우리 보암로교회에 맨날 예배 드리고 밥쌀만 먹는다고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밀어버렸다. 목사님 차도 태워보고 불 태워보고 이랬다. 이래 치면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 환란의 동참한 자가 되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불탄 데서 텐트 쳐놔놓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겠죠. 그죠? 오늘 그랬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불태워버리고 시청에서 용역 몇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차도 불태워보고 교회도 풍지박산을 냈는데 오늘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계속해서 시대적으로도 보면 환란이 오면 성도들은 더 바짝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은 또 어떻게 우리가 온면무새를 가다듬고 그래 한번 죽자 하는 이런 마음도 사실 가지는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4대 교회와 같은 때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없던 돈도 호주머니에 있어. 평상시에 없던 있던 환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대충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갑자기 가게도 잘 되고 갑자기 없던 돈도 생기고 갑자기 시간도 있고 하여튼 이런 평안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더 힘들다는 거죠. 타협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이소 하고 열심히 돈 쓰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19세기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 19세기 20세기 이때 당시에 주류를 이루던 이 종교 신학 철학 이런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뼈대가 뭐냐 하면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의미, 가치, 힘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 내면 속에 있는 자유로운 의지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삶에 필요 없고 우리 내면에 있는 자유로운 내면의 의지가 우리 삶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은 죽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보편적인 사상들입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오면서 물질적으로도 계속 풍요해지는 거죠.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염색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편안해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예배당에 돌 던지고요, 예배당에 불 지르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오히려 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때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편해지고, 조금만 더 삶이 나아지면, 사람들을요, 조금만 더 부축해주면, 사람들은 금방 자기가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신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가 신이 되어져.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인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 조금 하고 보좌 앞에 7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류, 뭐, 핵심적인 세 개의 종파라 할까요? 세 개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잘 등장하지 않는 에세네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뭐 예수님하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파, 그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요, 뭘 가장 핵심적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주관으로 삼았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요, 그들의 삶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요, 모세오경에 천사도 영도 뭐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부활도 영도 천사도 안 믿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아주 민족적인 사람들이죠. 민족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빼고 에세네파는 그나마 좀 개혁적이고 그래도 조금 더 개혁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합동고신, 합신 뭐 이런 종류. 바리새파 이러면은 뭐 통합 뭐 이런 아닌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고신인가? 하여튼 뭐 그런. 다 이들이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활을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전설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로 생각합니까? 다윗의 왕국 이런 데는 크게 관심 없어요. 바리새파들은 오히려 다윗의 왕국, 다윗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가 있어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왕국 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고작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형제 7이 있는데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를 못 놓고 죽었어요. 그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그 형수를 취하여서 가문을 이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민족적인 다윗의 왕국, 그래서 로마를 엎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지각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지각각으로 생각. 이 지각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보면서 저기 서울에 어느 있는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각각이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가장 먼저 나에게 조명하여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성경을 읽는 삶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겠지만, 이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고 내게 먼저 조명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삶. 그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시골에요, 할배들이요, 이렇게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후레쉬 하나 이런 거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저 앞에 오는 사람이 아이고 할배요, 그 후레쉬 좀 치워 있어요. 자기 길은 안 비추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앞에 사람 눈에만 계속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사람은 아이고 불 좀 치워 있어 하잖아요. 근데 후레쉬 용도는, 원래 용도는 뭡니까? 자기 길을 비추며 밤에 어두운 길을, 자기 가는 길을 비추면서 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 자기 발 밑에는 안 비추고요, 괜히 저 멀리 비추고 가다가 돌불이 걸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레쉬는 그렇게 멀리 비추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비추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얼굴에다가 비추지 말고 멀리 어디 괜히 저 산에다 비추고 이렇게 덜에다 비추고 하지 말고 자기 삶, 자기 앞길을 비추고 자기를 조명하는, 이게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7영, 7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7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오후에 이게 앞에 프로젝터가 안 떠가지고 오늘 찬양 가사가 안 떴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때로는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죠. 1장 4절.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가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5절에 나오지.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럼 장차 누가 옵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야훼십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예수님의 죄패입니까? 죄패? 명패?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글자를 딱 따니까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알파벳 요드, 해, 바브, 해. 무슨 뜻입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이 로드라는 이 표현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이 주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게 야훼인데 이렇게 옮기고 번역하면서 이걸 그냥 주로 키리오스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숙제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전에도 계셔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면, 자, 오늘 칠판을 별로 안 써가지고 미안해서 써야 되겠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의 표현되어질 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되어질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하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그러면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 다시 1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럼 보좌 앞에 있는 이 일곱 영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죠? 자, 일곱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완전한 숫자로 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하다, 완전하다, 또 완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곱 영 하면은, 일곱 개구나. 이것보다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성되신 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에 너무 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 뒤에, 요 일곱 교회 뒤에 일곱 영, 그러니까 완전하신,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호와.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님.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다시 이 일곱 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5장 6절이죠. 계시록 5장 6절.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다시요. 일곱 영은 한글을 잘 안 써요. 일곱 영은 일곱 눈, 그죠? 일곱 영은 어디에 있죠? 보좌 앞에. 글을 안 써가지고 타이프를 제 탁탁탁 처음에는 게 탁탁탁탁 이렇게. 자, 일곱 영은 일곱 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죠? 스가랴 4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규가 띄워주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게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스가랴 4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그죠? 눈이다. 그죠? 여호와의 일곱 눈은 여호와의 눈이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7개. 여호와의 눈이다.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 아까 5장 6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눈,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스가랴 4장의 내용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에는 총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7개의 환상 가운데 이 스가랴 4장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늘의 성전,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4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고, 그죠?
우리 옛날 말로는 주발, 등잔, 그죠? 등잔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등 꼭대기에 7 관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그 등대 곁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2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맞나요? 1 개, 2 개, 3 개, 4 개, 5, 6, 7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쭉 그림을 잘 그리.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2 감람나무가 이 7 등잔 때에 뭘 공급해요? 기름을 공급합니다.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는 설명입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환상이 등장한 거죠. 이 등대에 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등잔이 꺼지지 않게 기름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며 7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왜 다니실까요?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 그 교회들마다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누가 하는 역할들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눈 비비고 나와 뭐예요? 기름이 떨어진 곳에 기름을 제공하고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이 등잔을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보면 교회들에 딱 붙여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뭐 레위기 6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딱 붙여가지고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러면서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할 때 그 제단은 분향단이 아니에요. 메노라도 아니에요. 그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거는 24시간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번제단의 불은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죄를 태우는 일들을 하거든요. 사실상 24시간 기도의 집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긍휼, 자비, 은혜를 구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진짜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 뭐 이건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 얘기를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제공되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다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로요?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7 영이 오늘 계시록 자, 오늘 계시록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교회는 사실상 뭘로 이 7 영, 7 눈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어져야 되고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어지고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존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은 아니죠. 교회만은 아니죠.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7 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움직여질 때에만이 교회로서 사자로서 성도로서 가치 있고 그죠?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신은 죽었다. 그죠? 신은 죽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어떤 힘,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가 될까요? 아니다. 신은 죽은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조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인간 내면에 있는 자기 힘, 가치,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존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사자를 붙들고 계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자는,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사대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아니다. 일곱 영, 일곱 눈, 여호와의 눈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도 아마 이 성전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좀 약간 의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지고 세워진다.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여기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등잔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스가랴잖아요. 그죠? 스가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이 스가랴 학개하고 대칭을 이루는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죠? 이게 다 지금 뭘 세워나가는 겁니까?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성도는, 교회는요, 이걸 사실상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룹바벨이 성전 세운 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뭐 그때 세웠겠지 뭐. 이게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뭐 하는 삶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스가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가보면 이 일곱 촛대는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영, 일곱 눈, 여호와의 눈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일곱 금촛대는 교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겠죠. 스가랴에서는 일곱 촛대가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일곱 금촛대가 성령으로 교회로 이게 뭐냐 하면 아니 뭐 어떨 때는 교회인가? 어떨 때는 성령님이신가? 또 뭐 다른 데 가면 촛대가 또 또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지만이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뭐 그러면 사자만 인도함을 받으면 되네 이게 아니죠. 그죠?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일곱 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교회는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어져. 불이. 우리 전에 임지사님 얘기했나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더라? 네? 다시 임성훈, 백입의, 전두희, 심유승 머리 위에 뭐가 있더라? 불을 켜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불이 꺼졌나 한번.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 기름 부으심, 우리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자, 이 촛대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촛대를 뭘로 만들죠? 순금으로 만들죠, 그죠?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순금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순대란다. 촛대하고 순금하고 헷갈려 합쳐져가지고 순대가 나오는. 참말로. 갑자기 순대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촛대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금, 당시에 이 금은요, 빛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번제단을 왜 노스로 만들라고 말합니까? 노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노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촛대는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촛대가 위치가 어디죠? 성막으로 딱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뜰입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죠? 날개를 펼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커튼 앞에 뭐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등대가 있고, 그죠? 여기 뭐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 여기 커튼이 있고, 그죠? 여기 떡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떡상. 자, 촛대를 정금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등잔이니까 여기가, 그죠? 메노라가 있는 거죠, 그죠? 메노라가 지성소 앞에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여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맨날 들락날락하게도 그러니까 입구에 여다 놔두면 안 될까, 여다가. 여다 놔둬가지고 불 탁 켜고 시간이 없었어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노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겠죠, 그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런 의미이겠죠.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빛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들도 사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 인도, 또 증거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실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성령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는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령 없이도 엄청나게 사역 잘하고 열심히 활발하게, 지난주에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 날 때 그 살아있다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활기차다는 의미잖아요. 활기가. 성령님 없어도 저것끼리 활기차게 바자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열심히 소풍 가서 다리 밑에서 게 잡아 먹고 열심히 잘합니다. 사실상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암로 교회도 한 10년 전에는
성령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저것끼리 너무 하나님이 쏙 빠져도 빠진 줄 모르고 열심히 교회는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죠. 사대교회는 성령님 없어도 자기끼리 너무너무 잘 돼가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활기도 차고요, 프로그램도 있고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빛을 잃어버린 교회, 성령님의 활동이 중단되어져. 아니,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중단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 없어도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활기차게 구제도 하고, 코로나 터지면 마스크도 어디 보내주고, 열심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김치도 담가 보내주고 열심히 하는데, 실상으로는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그죠? 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회만 한 것이 아니라 계도했다는 거거든요. 뉘우친 것만 아니라 삶을 고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바로 삶입니다.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삶이 없는 이 가르침, 외침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뭐다? 말쟁이다. 말뿐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울, 그죠? 너울을 벗어버리고 뭘 바라본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뭘 바라본다고 말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요, 이건 내 삶을 뭐라죠? 주의 영광을 본다 한 이 말은 내 삶에 반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거울에서처럼 내 삶으로 반영되어지고 반사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 반사된다, 반사. 그 다음에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반영하는 자들이 보여지는 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내가 그냥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죠. 본다는 의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영광을 내가 반사해내고 반영해내는 현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고 반사해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교회는 주의 영광을 뭐 하는 자? 반사,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4대 교회는 지금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그죠?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고 반영해 내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끄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쫙 빛을 조명해 주시면, 주의 영광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겠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서열이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우리 인생,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돈 200만 원이 통장에 확 꽂혔어.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조명하고 반사해내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성도들이 별실이 기뻐 안 합니다. 따박따박 뭔가 꽂히고 따박따박 뭔가 내 손에 잡혀야지만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데. 자,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 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하고 내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사람은 누가 될까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학에 우리 아들이 덜커덕 합격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기 졸고 있는 저 두 형제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사업에 성공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영광된 삶이 아닐까.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빛을 줘도 막 꺼쁘고 빛을 줘도 꺼쁘고 막 혹시라도 비출까 싶었으면 암막 커튼으로 막 닫아버리고 암막 커튼으로 막 전혀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막 열심히 살았다, 막 열심히 활기차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빛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배하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다? 정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받은 그 빛을 우리 삶 속에서 반사해내고 반영해내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게 되겠죠. 야, 부암로교회 보니까 막 열심히 있다. 와, 대단하다. 근데 저 아들 와 저리 열심히 있노? 뭐 한다고 저리 열심을 냈고?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 그들이 딱 볼 때에 와, 저들은 정말 예수께 미쳤는가 보다. 야,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붙잡혔구나. 그 한동대 전영순 사모님, 그죠?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한동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약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요 엄청나게 복음 전도하는데요, 몇 년 동안 MT 갔다고 그랬어요? 한동대 학생들 MT 가는데 이 사모님 늘 따라다니세요. 가셔서 뭐 하시는지 압니까?
학생들 이름 다 외워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경 쓰고 까만 목티 입은 사람 임성 딱 적어놓고, 특징들을 적어놓고, 노란 조끼 송윤수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구원해 주시고 이 아이 책임. 그러면 전도하는. 하늘은 이 사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서울에 무슨 연세대인가 뭐 하여튼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병실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딱 도착했는데 마침내 간호사가 밝은 얼굴로 6인실이 있는데, 막 6인실이 생겼는데 가시겠습니까? 자기 2인실 가도 되는데, 할렐루야, 6인실 가겠다고 가가지고요, 늘 자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앉아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책 읽어야?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생명의 말씀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사는 삶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이제 뭐 무슨 암 환자 이렇게 이 사람이 30년 동안 처녀 때 예수 믿다가 30년 동안 방학 중이래요. 방학 중. 근데 이 남편이, 이분은, 아니 당신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앞두고 두렵지가 않습니까? 예,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안 두려워요?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절대 두렵지 않아요. 뭐 이런데 이분이 자기 마누라는 그렇지 않다네. 그래 물었대요. 교회를 혹시 다니십니까? 30년 동안 방학이래요. 뭐 이러면서 그분이 먼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먼저 기도한다고 안 했대요. 자기들이 요청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요청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에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수술 받고 나올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귀에다가, 당신이 수술 받는 동안 나는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병실 안에서 변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 나는 절대로 그분들에게 댕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다. 나는 앉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정말 보호자에 계신 7영, 보호자 앞에 계신 7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다.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이 빛을 조명해내고 반사해내고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합니다. 울산에 가면 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왜 다운 교회인가 봤더니 교회다운, 성도다운, 목사다운, 우리는 목사다운, 교회다운, 성도다운. 사람들이 대자 이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다운교회. 다운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막 가서 비추고, 이걸 막 즐거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자 앞에 7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평생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끊어진 줄도 모르고 막 말라 있는 줄도. 여러분, 기름, 그 옛날에 우리 호롱불 이렇게 기름 채워놓고 거기 심지 올려가지고 불 켜고 이랬거든요. 자기는 몰라요. 호롱불 밑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코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방도 시커멓고 막, 그죠? 근데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성령님을 전혀 안 닮아간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기름 그 등불을 보면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불이요 예뻐요.
연소가 잘 된다고 그러죠. 연기도 끓림도 없어요. 기름이 딸막딸막 떨어져가지고 심지가 말라가면 기름이 타지 않고 심지가 타니까 연기는 연기대로 막 시커매가지고 막 이래 돌아다녀. 여러분, 우리 기름이 성령님이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 힘으로 막 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막 기쁨이 아니라 막 짜내는 거예요. 짜내다 보니까 막 이게 뭐 순전한 기름이 아니라 막 지방이 타가지고요, 막 연기는 연기대로 나고 막 교회는 막 개케하고 막 눈도 메스껍고 막 그게 진짜 이게 성령님이 주신 울음인가? 아닙니다. 눈이 메아서 오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그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아닙니다. 능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4대 교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뭘로 삼아요?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이런 교회는 우리에게 진면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4대 교회를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 마지막 때, 이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평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받은 빛을 잘 반사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맨날 그러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뭐 있어요. 그죠? 그분의 평생이,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조용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조영경 목사님 초창기 때에 정말 뜨거웠을 때 그때 설교를 들어놨는데 정말 그 설교를 듣는데요,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그분의 평생의 삶이 그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초청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게 제 힘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래도 되네? 그죠? 누구처럼요? 발람처럼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막 자기가 기도 안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안 썼는데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성령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어요. 안 해도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죠? 허원석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차혜경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하셨고, 많은 사역자들이요, 엄청난 능력이 흘러가고 엄청난 사역들이 풀어질 때요, 성령님 오셔가, 예수님 오셔가 얘기할 때, 예수님 잠깐만 계셔, 내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사역. 허원석 선교사님도 그랬대요. 이런 실수들을 사실상 교회가, 성도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조명하여 반사해 받아내는 뿐입니다. 오늘 우리 무익한 거죠.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평강만 흘러보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